성경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내용이 다른데,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엄청 혼을 났어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한다고 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의 자식 당장 나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아들이요,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큰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는 그는 도리어 소리를 치면서 대드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이 무자식. 그리고는 아들은 이제 확 소리치고 화를 내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다시 나간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속상하냐 하면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도 속상하지만 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한테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또다시 집을 나간 것이 더 속상한 거예요. 아버지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 대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소리는 쳤지만 돈도 없고, 그리고 아들이 나가서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돈이 없으면 어디서 받아주는 데도 없고, 이게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잠도 자고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주고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새벽까지 잠 못 자고 계속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아들이 돌아올까?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소리가 삐걱하고 나면 아들이 왔나? 그렇게 하고 귀를 열고 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소리를 듣는데, 아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둘째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반가운 마음도 없어. 온통 신경이 잘못해서 소리치고 대들고 나간 큰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아들이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들고,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해놓고 돈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는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이유가 뭐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를 저주하지 않고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거를 알고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대드는 거예요. 사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있잖아요, 이 알바를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원으로 일을 하든 남이 시키면 그대로 네 한마디 대항도 못하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요, 아버지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후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유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네 팔을 벌려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순교할 것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내가 마지막에는 순교하겠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 베드로 후서 3장인데 1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시작. 이게 뭐냐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순교할 때가 됐다는 걸 이제 항상 인식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고백하고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누구든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가장 귀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때가 언제 나는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남은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신앙인데요. 그냥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있다고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에 그런 일에 보내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 김경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새벽종을 치면서 새벽종을 그분이 안 치고 우리 장로님이 치시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했는데 새벽종을 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래서 신방을 하면은 제가 가면은요 만두에다가 김치만두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막 한 상 차려가지고 대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5년만 젊었어도 너무 좋겠는데 이제는 늙어가지고 그때도 전도를 막 하시려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예수님 못 믿은 것이 그렇게 아쉽고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가 이제 90이 가까우고 막 이러니까 얼마 때가 안 남은 거를 아시고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일 그 남은 시간에 귀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전도인데 전도의 열매 많이 못 맺고 주님 만나러 갈까 봐 크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5년만 젊었어도. 베드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를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그리고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요 1년, 2년, 3년 이게 사실은 AD 60년경에 50년에서 60년경에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을 더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60년경에
복음을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할 때는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아니 바로 올 것으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요. 자꾸 유혹을 하는 거. 봐라, 안 오지 않느냐. 그리고 1장, 2장에 보면은 앞에 거기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땅과 하늘이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뭐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끝날이 온다고 그러느냐.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자꾸 비난을 넘어서서 이제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조롱. 그 조롱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우리가 하루 이틀 계산하는 것과 달라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온 세상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핵심은 뭐냐 하면 심판과 주님의 재림, 이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만큼 그만큼의 시간 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더딘 것은 사랑입니다. 더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자꾸 조롱을 하면서 왜 심판 안 해? 왜 재림한다 그러면서 안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지만, 그러나 오늘 해야 할 일을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지, 하나도 일을 안 하면서 이렇게 왜 안 와? 왜 안 와? 그런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후회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롱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심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서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안 왔지 하고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롱까지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더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은 뭐냐면, 너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너 때문에 심판을 지연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회개할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와? 왜 재림 안 해? 왜 심판 안 해? 그런 거. 왜 나를 심판 안 해?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율배반적이라 그래요.
말과 행동이 서로가 원리가 다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왜 나를 심판하나? 이게 거꾸로 모순된 말과 행동이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보면요,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자기에게 왜 심판이 안 와? 왜 재림이 안 와? 그러면 나를 심판해달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에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6절까지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 곁에 따라가다가 사마리아 지역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배척을 한 거예요. 절로 꺼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면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막 이렇게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거 자기 민족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우상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쪽 유대인들이 그러는 자기가 그래도 믿음을 지켰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개 취급을 하거든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상종하죠. 개 취급을 하면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대상인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들이 절로 꺼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요, 화가 그냥 엄청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서 다 멸하기를 원합니다. 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을 오히려 거꾸로 조롱을 하면서 비난을 넘어서서 조롱하고 이럴 때에 그냥 다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멸해버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들로 가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저도 여러 번의 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분노가 일어날 때,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서 막 다 죽이고 싶은 마음. 근데 베드로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아이고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제정신인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만 참아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진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것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고 이러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 성내는 것이 언제냐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내가 성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낼 때는 언제냐 하면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내가 화내도 누구든지 말 못할 그러한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것마저도 성내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않아야 인내해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인내할 때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빚으시고 세우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순간의 감정으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진짜 삶의 생활에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요.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고 정의를 내리는데 사랑은 처음에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것은요, 이게 사랑해 하고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어떠한 불의한 것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일을 말과 행동을 보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7절에 보니까 7절을 한번 다시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참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보면요 처음에 시작이 모두 사랑 오래 참는 거 끝에 마무리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실제 삶에 있어서 그런 말과 행동,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말을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사랑은 참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참아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올리고 수치와 모멸을 다 그냥
당하게 할 때에도 그때도 침묵하면서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얻는 십자가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해. 잘 기다리는 것이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요. 어림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아니까 유튜브 보면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길은 거는 안 봐. 짧은 거를 봐. 그 중에 짧은 게 더 짧아져서 1분 안에 쇼츠라는 거. 그냥 시작하면 그 안에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다가 결론이 나기가 더뎌진다 그러면 확 집어치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그 심리가 점점 급해지고 빨리 응답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점점 발달한 것이 챗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딱 질문만 던지면 1, 2, 3초 안에 따랑 나와야지. 길게 뭐 한다 그러면 돈 주고 더 비싼 거라도 막 빨리빨리 응답 얻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재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더뎌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복음, 영원하신 주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게 심리에 안 맞아.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그런 위치와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생각하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기다려 주셨는데, 나도 기다려 주시는데 그 사람은 오죽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전도할 사람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의 그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딘 것 같지만 더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 가운데 쓸데없이 양머리만 이렇게 하고 했는 것 같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게 훈련, 나머지 40년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에 나도 역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말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질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도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참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옥년 강혜자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유병삼 성도님, 문재준 집사님, 강정일 장로님, 최천진 권사님, 또 김민정, 임경수, 김미래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어. 아버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장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보며 분노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 전옥년 집사님과 강혜자 집사님, 강정길 장로님과 유병삼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문재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최천진 권사님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김민정 사모님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노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인내해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를 깨달을 때에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면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도 나를 먼저 참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해 주면서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아버지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과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산교회 김민정 사모님도 아버지는 가나매 또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골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거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헤아려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며 교회가 부흥되며 한 영혼 시골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